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4장 찬송하심으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황종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늦여름 장마의 큰 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팬데믹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그 수렁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더욱이 원하옵기는 아직도 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유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리들에게도 변화를 주시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 교회도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게 온 성도가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권능의 능력 주시사 그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듯한데요. 이렇게 연말이 다가올수록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우리 수험생들 아니면 졸업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고민이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고3 이맘때쯤 굉장히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신학대학에 가야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신학대학에 20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제가 신학생으로서 준비가 잘 되어 있질 않았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간 건 중학교 1학년 때였고 하나님 만난 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래 동기들보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 연차가 깊지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학하기도 전에 야, 이거 어떻게 신학생 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학과에서 개강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제가 무슨 말로 자기소개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명, 제 친구의 자기소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나와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 앞에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얘기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고 되게 신선하게 다가와서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 짧게 예수님 믿었고 또 암송하는 구절도 별로 없고 찬송가도 여러 개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신학생 생활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 말이 이 친구의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있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기원은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되기도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5장 그리고 16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면제년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면제년은요 매 7년 그러니까 7번째 해에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준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빚도 면제해 주고요, 종이었던 사람은 종에서 풀려나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됐고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돈을 구워주고 나서 아직 안 갚았어도 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 산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지키면 손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구워줘서 받아야 되는데 7년 지났다고 안 준다 그러면 그거는 손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워준 것을 안 받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은 모든 손해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이 연결해서 가난한 형제들을 도우라는 규정이거든요. 앞서 면제년 규정에 따르면 이제 7년, 정해져 있는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1년째는 그래도 7년 동안 갚을 시간이 있으니까 갚을 수 있는데 점점 면제년이 다가올수록 돈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년이 면제년이면 올해 빌려줬다가 내년에는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왜 빌리겠습니까? 어려워서 빌리거든요. 힘들어서 빌려요. 그런데 돈을 좀 구워달라 그러는데 야, 내년에 면제년이니까 나 손해보기 싫어, 안 빌려줘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려줘서 손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고 도와주면 나에게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손해가 되겠죠.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규정들은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년이 면제년인데 올해 빌려줘서 도대체 어떻게 받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코람데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12절에서 18절에는 이 종들에 관한 규정, 특별히 이 형제 히브리인 종들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똑같습니다. 면제년이 되면 종들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왜 됩니까? 나한테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거나 그 사람이 삶이 어려워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대신 나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풀어주면 똑같습니다. 빚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는 조금 특별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19절에서 23절까지는 갑자기 이제 가축 새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무슨 규정이냐면 모든 가축의, 소나 양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새끼는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털을 깎지도 못해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곳에서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먹는 거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새끼에 관한 규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유월절 규정이 나오는데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 유월절에는 유월절이 넘어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장자만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 난 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 익은 곡식도 다 하나님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왜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근원이 피에서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사람이 먹지 못하고 땅에 쏟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15장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빚을 탕감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고 피는 먹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16장에는 명절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 명절은 주로 기념할 만한 일, 사건에서 비롯이 됩니다. 예를 들면 1919년 3월 1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일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을 기념해서 저희 나라는 3.1절을 지키지요. 마찬가지로 이 명절에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명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유월절 규정이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오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경이 뭐냐면 모세가 쓴 5가지, 그래서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5권을 오경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오경이 있습니다. 이 성문서에 오경이 있는데 이 메길로트라는 오경이 있죠. 이거는 성문서에는 5가지, 그러니까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예가, 에스더, 요 5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요 5권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절기 때마다 한 권씩 낭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독된 책을 보면 이 절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에 낭독된 이 성문서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유월절에 낭독이 됐거든요. 여러분, 아가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이 당시 유월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에는 77절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16장에는 3가지 명절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유대의 3대 명절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하는데요. 왜 77절이냐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7,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 77에 49니까 50번째라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곡식 추수 시작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에 낭독된 이 메길로트는 룻기입니다. 본래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은 의미가 떡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이 풍성한, 곡식이 풍성한 지역, 되게 큰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가죠.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이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거의 먹을 것이 없이 망하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룻이랑 같이 돌아오죠. 그 돌아온 그 절기가 언제냐면 오순절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에 룻기가 낭독이 되는데요. 여러분, 77절은 이렇게 망했던 나오미가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어쩌면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7절은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죄로 인해서 망했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통로를 허락하신 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77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 연도 주제처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회복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에는 초막절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월로 7월 절기가 가장 큽니다. 대속제일도 거기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절기이자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까지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큰 절기,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감사의 의미, 우리나라 명절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77절에 추수를 시작해서 초막절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게 됩니다. 포도까지 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초막이 뭡니까? 풀로 만든 장막, 초막이죠. 말 그대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 이 광야에서 떠돌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이 안 헤어지는 게 말이 될까요? 그 당시는 아마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안 헤어지겠습니까? 요즘 만드는 정말 좋은 신발들도 40년 지나면 망가지기 마련이죠. 옷이 어떻게 안 헤어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광야 생활 동안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0절에는 재판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공의롭게 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왜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될까요? 공의롭게 재판 안 하면 안 되나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뇌물 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됩니까? 뇌물을 받으면 나는 좋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21절에서 22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매우 싫어하십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오늘 15장 16장의 이야기를 쭉 풀어놨는데요, 한 가지가 우리 귀에 남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겠죠. 내 생각대로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요. 내 이익 쫓아갈 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심정은, 제 중심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5장, 16장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제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1장 찬송하십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동신의 성도들이 오늘 주신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움 겪는 그 가운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이웃에게 실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잘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 겪는 구역원들은 없는지 또 여전도에 남성교회는 없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저의 길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의 길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만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 않는 땅을 차지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부딪혀오는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항존직, 구역장, 권찰, 멘토와 교사들이 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약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실천하고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총회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 명령을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영광에 나타내는 일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역자와 항존직 주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과 권찰과 멘토 교사들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 위치에 섬기는 그 교역자들, 항존직들, 또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맡겨주신 동신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옵니다. 특별히 산상부흥사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때고,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한 사람도 영상 예배와 또 그 실족하는 일로 불참석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애쓸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 예배와 또 3040 교구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부와 또 주님의 뜻하신 각 기관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전쟁이 종식되어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책이 마련되어서 서민 경제가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반도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이 북녘 땅도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땅에 전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특별히 세계 각지 선교 현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열방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들의 호소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매주 전해주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비춰보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됐으소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신 그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이웃,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동신의 모든 가정이 성도의 품격을 갖추고 성령의 9가지를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장기 결석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일어서 운동 실천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전들을 밟고 매일 5분 이상 주일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기 위해 일주일에 3분 이상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을 전도하여 그들이 다시 동신교회에 나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날을 기다리며 때를 얻든지 못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에 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하신 그 디모데전서 6장 말씀 기억하면서 의와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 위해 기도합니다. 동신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장기간의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그 어려움 당한 환우들을 또 이웃들을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너희 그 신명기 15장에서 어려움 겪는 이웃을 도우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환우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회복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옵기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동신교회 선교다가 이러한 저런 이유로 상처받아서 나오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 회복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는 동신교회 구역장들 권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금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잃은 양들을 다시 찾는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하여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재직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기억하면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예배 회복하는 일에 힘쓰라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환우들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